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움직이진 마시고요,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손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비드 19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코비드 19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맥키니의 리틀 프리 팬츄리라는 무료 음식 배급소가 오픈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 팬츄리인데 그 앞에 리틀이 붙어 있어요. 작은 프리 팬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료 음식 배급소의 특징은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료 음식 배급소가 5학년 학생들, 5th grader, 5학년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맥키니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5학년 학생들이 이 무료 음식 배급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역의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11곳, 한 곳이 아니라 11곳의 무료 음식 배급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3번까지 음식을 갖다가 채운다고 합니다. 현재 이 리틀 프리 팬츄리를 통해서 500가정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가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던지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뉴스에서 소식을 접한 다음에 당장에 그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게요? 좋아요 눌렀죠. 예. 좋아요를 딱 누르고 그리고 짤막한 격려글을 남겼습니다. 격려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God bless all of you and God bless America.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푸드 팬츄리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푸드 팬츄리를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11개의 팬츄리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한다는 것, 음식을 채우는 일만 해도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마 운영 방법이 일반 푸드 팬츄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24시간 가동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코비드 19 때문에 리틀 프리 팬츄리를 운영하는 이 5학년 학생들의 일상은 코비드 19이 있기 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새로운 일상일 것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온라인 저녁 예배죠. 그게 우리가 이 코비드 19 동안에 변화된 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있죠. 또 매주 진행되는 교회 리마들링이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조금씩 리마들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사용, 코비드 19 동안에 새로운 일상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매주 열리는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츄리입니다. 어제로 2번째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약 한 40가정 정도, 그러니까 40대의 차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숫자로 카운트를 했을 때 200명 이상을 이제 먹이게 된 겁니다. 줄인 자를 먹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줄인 자를 먹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일상의 삶인데 저희가 그걸 실천하게 됐습니다. 어제 수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샌드위치를 또 만든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지난번에는 사 먹은 햄버거가 맛있어서 진짜 꿀맛처럼 먹었는데 이번에는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어서 2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갖고.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는 단어, 이거는 지난 미국의 그 금융 위기 때도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린 거의 매일 이 단어를 듣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들,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새로운 일상들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죠. 또 전에는 아파도 일하러 나갑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나가고 또 눈치 보여서도 나가고 뭐 직장을 위해서도 나가고 합니다. 근데 요즘 뉴 노멀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프면 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를 돕고 가정을 돕고 직장을 돕는 거예요. 이게 뉴 노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로서리를 가보면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종업원 가운데서도 보면 돈 계산해주고 영수증 이렇게 줄 때 글로브 안 끼고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한번 말을 하고 싶다가도 아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나온 적들이 적지 않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꾸 붙어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제서 한 발 또 물러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게 잘 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또 어지간히 많이 아프지 않으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일을 시키려고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 있다가 달라스에서도 그런 것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법이나 징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법으로 또는 징벌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들키지 않는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그 어기려고 하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즉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나눴어요. 뉴 노멀, 그런 제목을 붙이고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대략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오늘은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뉴 노멀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서신이죠. 기독교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꼽히죠. 복음서도 있지만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죄인이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장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이 바로 그 얘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구세주로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것이 둘째 부분인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은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다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이 일이 하나님의 경고요,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신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교회 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2000년 전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듣고 실천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의 세대는 어땠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때마다 노예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나라는 계속 성장했어요.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로마 시민들은 점점 더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로마 시대의 시대상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했고 이혼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은 잔인해서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유혈극을 보면서 즐기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무자비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그 당시보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마치 다 한 공동체인 것처럼 됐어요.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편에서 아주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죠. 그러면 사람들의 도덕 수준도 그만큼 올라갔을까요? 발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동성애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동성끼리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뉴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대는 퇴폐 문화로 인하여서 개인은 물론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고귀한 인간이 성적인 놀이개와 상품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지역에 휴먼 트래피킹이 굉장히 심하대요.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인신매매가 그렇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길을 쓰고 없는 자는 못 살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 세상. 술, 마약, 총기, 음란,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이혼, 물질 맞는 성공주의, 한탕주의 등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 저희 교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남, 변화, 행복.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변화는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변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근본적인 변화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 이후에 따라오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평생을 추구해야 될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이면서 수동태예요. 자, 현재란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그러므로 이 변화는 오늘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필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일평생 돼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때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공사 중, 그래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 뭐 under construction 그런 거 이제 써 있잖아요. 이것이 변화 중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불편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천사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점진적인 변화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과정이죠. 이게 라이프롱 프로세스예요. 일평생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인내가 필요해요. 나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지금 공사 중인 거기 때문에 서로 덮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로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변화를 받아가요, 능동태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킨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해요. 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안심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의지와 결단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의지와 결단만으로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 얼마나 많이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기복이 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해서 득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일찍 포기해버려요. 아유,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아유, 기독교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변화된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마음 싸움, 마음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새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 로마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에서 오늘 이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르디아, 칼디악,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런 단어가 있는 반면에 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누스라는 단어의 뜻은 주로 이성, 사고,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한,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은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가치관, 즉 하나님의 가치관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죠. 그 계시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는 이것이 변화될 수가 없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보가 지금도 유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키면, 우리 컴퓨터만 키면, TV를 틀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한 것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정보의 홍수 같은 데서 작은 물줄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만 택하게 돼 있죠.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서 융당 폭격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재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는 것,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죠.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근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유호로가 왔다고 했잖아요. 늘 매달마다 그 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데요, 그 한 5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는요, 제가 보기엔 그건 5만 불, 50만 불의 가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두 장씩 꼬박꼬박 읽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몇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많으면 10절, 어떨 때는 뭐 20절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길면 그것은 이 기간 6년, 거의 9년이면 신구약을 다 봐요. 그리고 그 안에 신약은 한 2번인가요? 구약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커리큘럼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길게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굉장히 쉽게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한 9년 죽이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씩요.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질문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글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함으로써, 그걸 적용하고 암송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시작했다가는 그치고 시작했다는 그칩니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성경의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받는 은혜처럼 나도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맞는 수준의 은혜는 성령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성령님이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의외입니다. 뭔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아니,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잘 알다시피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깊은 기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요.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을 듯이 고민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예수님이시지만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해라.
난 저쪽 가서 기도하겠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막 화가 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이나 직장에 있는 뭐 직원이나 동료나 상사나 뭐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나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용서해야지, 덮어줘야지. 아니,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딱 일었을 때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을 딱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힘이죠. 기도는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적인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만약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장 글러브를 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나 이거 안 하면은 벌금 맞아, 이거 안 하면 감옥서 갈 수 있어,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새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읽기, 묵상, 암송, 성경 공부, 예배 참석,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상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드려보겠습니다.